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둘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850명과 이제 대결하고 이겼는데 낙심하고 낙담하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너가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한 명은 하사엘, 또 예후,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네가 마치지 못한 그 사명 이루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받을 그럴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제 마침내 엘리야의 선지자가 사역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나의 능력을 네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십 킬로 되는 거리를.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고 엘리사가 요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은사 2배의 그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기적은 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기적은 정확하게 16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켰던 기적 중에 한 가지인 이 나아만을 고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요단 강물에 이제 몸을 씻는 그 장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나아만 장군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나아만 장군이 속해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바알을 숭배하고 또 이세벨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었던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되게 허무하게 죽어요. 그냥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람과 잦은 전쟁과 전투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적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국방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 나아만에 대해서 5장 1절에 간략하게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사령관, 이 아람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이었고 엄청난 신임을 왕에게 받고 있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아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이렇게 대단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나병 환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병이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나병, 소위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제 불편한 말로 문둥병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살점이 나중에는 이제 나균으로 인해서 뭐 손끝이, 코끝이, 귀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격리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지면 부정하고 해서 동네에 이제 같이 거주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나아만은 이제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었지만 이 치명적인 단점 나병 환자였다, 한센병 환자였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저주받았다고 취급받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가진 것 같지만 한두 가지 모자란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가정을 보면은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나름대로 각자의 그 나만과 같이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로또에 크게 당첨이 돼서 이 수령할 금액이 얼마였냐면 우리 돈으로 이제 하면 1조 8천억 원에 당첨됐다고 해요. 뭐 세금은 엄청나게 떼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로또를 받았는데 내가 이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게 아마 생겼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 돈을 다 쓸 시간이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살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우리도 무언가를 가지면 또 무언가는 부족하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외모는 잘생겼는데 성격이 뭐 파탄 나 있다든지 성격은 너무 좋은데 공부는 못한다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사실 우리 삶이에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비교하면서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그가 포로로 데려왔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나아만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아무도 고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치유받으리라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3절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님께서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분이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적국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를 만나서 이것을 고침받아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들었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소녀가 늘어놓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냥 허언증 환자 정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나아만 장군은 그렇지 않고 이 소녀의 한마디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적국의 장수였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민족의 장군이었음에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찾는 이 사람에게 그가 고침받을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고 마땅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출신과 배경, 또 내 가정과 환경, 내 국적, 내 학력,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처럼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이 구원의 문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자들도 많이 있었죠. 병든 자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기적을 찾지 아니하였고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만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국적, 우리의 배경 이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나를 치유하실 거야.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때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고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사실 한껏 기대에 차서 이스라엘로 넘어왔거든요. 왕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그래서 넘어와서 먼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지나왔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가 어떠했냐면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게하시라는 시종을 보내면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시오 이렇게 전달한 것뿐이었어요. 아까 나아만 장군이 어떤 계급이라고 했죠? 엄청나게 높은 군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별 하나만 단 사람이 찾아와도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그 부대가 다 뒤집어집니다. 이제 대대급 작은 규모의 부대에 막 뭐 사단장이 찾아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거의 신이 이제 강림하는 수준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오늘 이스라엘에 와서 한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가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시한 엘리사의 방식도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 물을 보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아람 왕국에 있는 강물들이 훨씬 더 크고 또 깨끗한데 지금 이 그림은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지금 요 요단강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가보면 막 탁탁 물이에요. 엄청 더럽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모습, 볼품없는 요단강의 모습을 나아만 장군이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된 거죠.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다시 나 아람으로 돌아갈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기 위해서 그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네가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배경 지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반인륜적인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또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만드는지도 잘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나무만 패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요구하실 때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관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세상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너 착한 일 하면 구원받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며 설명하지만 기독교는 유독 이상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어지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옵니다.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그냥 받아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방식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요단강의 물을 7번 담그라는 말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저기 동우 같은 애도 천국 간대. 왜? 내가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왜? 쟤는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은혜의 강물에, 요단 강물에 몸을 담거라, 그뿐이었습니다. 금을 바쳐라, 음을 바쳐라, 혹은 너의 뭐 자녀를 바쳐라,
혹은 너가 가진 뭐 군대 지휘를 바쳐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궜다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께 엄청난 일을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세요. 엘리사는 그래서 이 나아만에게 병고침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 나아만이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원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분께 우리의 뭐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도 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너도 예수님처럼 채찍 맞고 너도 바울처럼 매 맞고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분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나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은혜의 강물 요단강에 몸을 던지며 뛰어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결국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아만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결국 그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이 종들의 설득으로 잠시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나아만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일단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기적,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